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네, 찬양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 남았어요. 근데 아까 팀이 보니까 뒤에 한 팀이 지원자가 있어가지고 한 팀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니까 아직 신청서를 안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딸애하고 우리 가족하고 좀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신청을 할까 좀 고민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거 찬양하는 거를 듣는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열심히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 팀들이 있는데 그래요. 마음에 염려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뭐 언론 매체나 이런 데 보면은 뉴스의 내용이 저런 것 같아요. 밝은 전망, 잘 될 거다 이런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모두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저것도 어렵다 다 좀 그렇게 걱정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보면 좋은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그런 어떤 갈등이 또 우리에게 있었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가는 곳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참 평강을 누리는 것을 쉽지 않고 작은 환경에서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보니까 한국이 어려웠던 순간순간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좀 좋게 해줬던 그런 때들이 있어요. 저는 생각하면 박찬호 선수가 생각이 많이 나고 또 박세리 선수가 좀 많이 생각납니다. 한국이 많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볼을 치는 거, 뭐 벙커에서 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2000년대 뭐 IMF나 그런 어려웠던 시기를 보게 되면 그 대중가요라고 알려진 그런 노래들도 가사가 내용이 메시지가 참 좋았어요. 할 수 있다. 잘하면 돼, 힘내보자라는 좀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때 좀 괜찮다라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좀 많이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스포츠 잘하고 있고 뭐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잠깐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거기를 향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당시에 마음에 살짝 평안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보고 나서 다시 현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의 어려움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잠깐 여기에 돌려서 현실의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어려움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분께 맡기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평강이기에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 삶의 힘든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일 없다라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 나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지금 현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자체가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처럼 이것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을 앞두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셔서 기도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지 기도를 하셔야 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또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본을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문제를 맡기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제시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요,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면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인즉 이랬습니다.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누구보다 염려해야 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가택연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후에 황제가 그를 만나줬을 때 당신이 지은 죄가 많아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여기서 바로 순교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신앙적인 권면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임박한 지금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있고 그 문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그 애정이 여기서 느껴지셔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 향한 자신의 어떤 감정,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한 후에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을 합니다. 주 안에 서라 또는 주님 안에 굳건히 붙들려 있으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 이 성도들 향해서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사회는 주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요. 그리고 남성이라 할지라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병자, 어떤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병자들,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이 안에 직접적으로 거론된다는 거에서 이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당은 남성 10명 이상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회당을 지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이방인 중심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강가 쪽으로 찾아갑니다. 그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모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루아디아를 만나게 되고 자색 옷감 여인을 만나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설립하게 됐는데, 아마 그때 함께했던 초기의 멤버가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인물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성 중심의 그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직접 거론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라는 것 자체는 이 두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 뭐 좋은 의도였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열심으로 일하는 중에 결국 두 사람에게 의견 충돌이 있게 되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싸우게 되면 두 사람의 옆에 있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한쪽 편을 들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당을 이루어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도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교회라고 해서 그 갈등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소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도 같이 일하다 보면 같이 하다 보면 서로가 오해, 서로 반목, 그래서 원튼 원치 않든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공개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덮어둘 문제가 아니라 쉬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 전체가 이 일을 도와서 그래서 같이 화해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의 불화, 두 사람의 관계의 불화는 결국 교회 공동체 전체의 평강을 흔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 평강의 비결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주 안에 서라. 두 번째는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준은 바로 주 안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교회 성도들 향해서 저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주 안에 서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은 특정 다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받는 교회 전체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 두 명이 발생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서로 요동하지 말고, 서로 분열하지 말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나누면서 뭐가 많이 저러고 많은지 막 이렇게 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것 주 안에 서라라는 거예요. 한쪽이나 좌우주나 치우치지 말고 그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온 교회가 나서서 같이 움직이다 보면 결국엔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파악하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첫째였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합니다.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원문 성경을 보면 한 사람에게 유오디아야 너에게 권한다, 순두계야 너에게 권한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쪽이 한쪽에게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게 치우쳐지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금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문제가 생각이 들게 되면 결국에 사람들을, 저도 그렇고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내 기분과 내 감정에서 생각을 해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저게 저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준은 나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 말만 들어주고 한쪽 말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쪽이 기분이 나쁘니까 그쪽에 무조건 그래 알았어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성숙한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둘이 같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권면입니다. 어떤 편에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누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같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사람의 입장은 다 다릅니다. 서로가 느끼는 것은 다 다릅니다. 내 입장, 내 기준, 그리고 내 생각을 앞세우다 보면, 내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그냥 묵혀두고 그리고 묵혀둔 아픔들이 나중에는 더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모두 다가와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것. 누가 노력해야 된다고요?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은 당연히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분은 우리 예수님 앞에는 내려놔야 될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모든 기본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방법인가? 무엇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인가? 모든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저 여인들을 도우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서서 이 일을 중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두 사람이 막 이렇게 우리가 문제 해결해보자 이렇게가 잘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파당을 서로 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도와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순서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서로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아주 놀라운 명령을 한 가지 우리에게 하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분명히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평강을 깨트리는 장애물이 발생했잖아요. 관계가 깨져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과 이 상황까지도 포함해서 기뻐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기뻐하다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제 눈에는 항상이라는 것이 더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따른 기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기뻤다가 기쁘지 않다라는 것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다툼 가운데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먼저 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바울이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자신은 기뻐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이라면 교회 안에서 다투는 그것은 충분히 기뻐하고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은 염려거리가 넘쳐납니다. 염려가 별로 없다가도 눈 뜨고 뉴스 보면 염려거리가 생기고요.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염려거리가 생기고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듣는 순간 갑자기 염려가 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밤에 가서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뭐 대출 뭐가 이제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대출 액이 줄어든다고 하면서 그거 보니까 갑자기 나도 이거에 대해서 뭘 해야 되나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저 안에 순간 불안과 염려가 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건데 사람들이 뭔가 이거는 염려해야 돼요, 걱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막 염려거리가 순식간에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염려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해요.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라는 상황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겨봤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특별한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요.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 얘기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어떤 문제는 아빠로서 내가 좀 알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했어. 내가 그냥 이거는 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한편으로는 얘가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저 문제는 얘가 혼자 할 게 아니라 아빠인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같이 상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유학 시절 때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늘 옆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전화 통화해야지 할 수 있는 분이고 뭐 아버지도 바쁘시고 부모님이 바쁘신 것도 있지만 그거 왜 그때는 전화비가 비쌌어요. 001, 002 이걸로 해야 되는 국제 전화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전화비 자체가 뭐 분당 돈 액수가 불어나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보이스톡을 하거나 페이스타임을 해가지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화선으로 해서 그 비용이 워낙 비싸서 용건만 말하고 빨리 끊는 게 그때는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부모님한테 얘기를 잘 안 해요. 부모님이 어떤 건 좀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한테 가거나 또 옆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뭐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다 하면서 부모님한테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연락 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대면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는 좀 부끄럽지만 제가 이 시간이 좀 많이 지속되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유학을 갔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과 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모님이라는 분 자체가 나의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냥 어떤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 후원자라는 그런 개념 정도로만 부모님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어려움, 학교에서 겪던 어려움, 유학 생활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은 부모님하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전화비가 비싸고 그리고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대화라는 것이 점점 이런 게 있습니다. 뭐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에만 합니다. 대체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중요한 문제에서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 전락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하고 아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늘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콜콜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에서라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래 딸 아들 오늘 하루도 잘하고 힘내고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점점 없어지고 정말로 긴급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몸이 안 좋으니까 이때 도와주십시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라는 하나님과의 기도가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교류와 기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둔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기도가 강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하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다. 평소에는 기도 많이 하지 않다가 다급해지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다급해지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기도하고 나머지는 기도가 점점 희미해지는 기도가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신에게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불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놓고 아버지한테 구해야 되는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나아가지 않으면 기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루를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아마 눈 뜨고 해야 될 것들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밤에 갈 때쯤에야 기도를 하고 자야겠구나 라는 정도로 기도라는 것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기도가 아예 끊어지게 됩니다. 여보세요 라는 말 뒤에 용건 이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정도의 기도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신대원에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요즘 기도 안 합니다. 신학교에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빠지면은 나중에 졸업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의무 참석이에요. 기숙사가 가서 있는 동안. 그런데 최근에 전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기도 어떻게 많이 합니까? 그나마 저 때는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한 3분의 1 정도는 3분의 2 남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분도 많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도 많았고 물론 그 중에는 조용히 주무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요. 이제는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딱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나가서 자기 애 보고 학교 갈 준비하는 그런 신학생들이 이제는 주를 이룬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뉘앙스로 들었습니다. 그때는 기도보다 책 하나 더 보는 것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 뛰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실무적인 것, 실제적인 것을 하는 게 우리의 어떤 힘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요. 기도는 점점 무능한 것이 되고 불필요한 것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현재 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거기서 이제 졸업하신 전도사님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1, 2년 후가 되면 강도사님, 목사님이 되실 거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교회에서 모든 일을 이뤄나갈 때 밖에서는 외적으로는 보이는 데서는 기도하겠지만 골방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보이는 대중 앞에서만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요식하는 외식하는 행위로 기도에 능한 사람들만이 이제 점점 생겨날 확률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점점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밖에서 보면 기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유창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기도 들을 때 아멘이라고 들릴 만한 그런 너무 잘 짜여진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도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없다면 기도문을 읊조리는 거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만큼 시간을,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 어린 성도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손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삶에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기도해야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모든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몇 가지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모든 일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예요. 왜 모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 지키시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군대가 성을 지키는 것, 거기서 사용하는 군대의 용어예요. 군대가 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빽빽하게 들어선 군대가 성 전체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겠다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탈출구가 보이면 조금만 편한 길이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자꾸 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합리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면 괜찮아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면 그 길이 맞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활로가 보일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활로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문제는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게 빠른 길이야, 저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것은요 결과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시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나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이다라고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굳건히 지켜지는 겁니다.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허튼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땀만 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죽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신다 하고 이제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품을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는 행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하는데 경건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은 말하지만 평강의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힘써라. 그럴 때 비로소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뭐라고 할까요? 현실은 있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의 해결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같이 걸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일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